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편 4권 강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90편부터 시작을 해서 106편 정도까지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90편 가장 첫 시편 4권의 첫 번째 시편을 선택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은 자주 인용되는 아주 익숙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 하죠? 80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또 노후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70, 80 세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100세 시대가 오고 그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마냥 행복하고 더 좋아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이 속에 이 껍질을 벗겨보니까 그 몸의 건강 상태가 인구 지표라고 하는 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 현상을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6분 중에 1분은 어르신이니까 이제 깍듯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이 대도시가 아닌 다른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어린이집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인구수는 머리는 거대한데 손과 발 그리고 몸통은 가는 것처럼 가분수처럼 아주 기이한 모양, 불안정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노령화 현상이 심하지 않은 한 20년 전쯤만 해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60이 되면은 정년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70, 80에는 노년을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여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은 꽤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말이었어요.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노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젠 더 이상 이 노년이라고 하는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개념이 희박해졌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이신데 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라도 작은 소일을 평생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또 연장해야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에 따르니까 약 60% 이상의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보고 삶을 잘 살았는가를 다시 결정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요. 인생의 후반기는 끝까지 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70에도 강건, 80에도 강건, 90에도 강건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야지 먹고 살고, 그래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준다.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처한 이 노년에 대한 아주 서글픈 개념이고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성경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안타깝고 슬플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도 더 비관적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고 지금도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작은 병 때문에 큰 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시는 게 몇 개가 됩니다. 근데 가끔 자식인 제가 그래도 막내이니까 장남이지만 막내여서 저를 많이 아끼셔서 가끔씩 저를 보면은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한다. 영양제 먹는다.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세대의 노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는가.
지금까지도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 왔는데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쉬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덜 불안하죠.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잘 해놨으면 든든하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처럼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에게 쉼을 선물하거나 노동을 감해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들이 몸과 마음의 쉼터를, 안식처를 찾지를 못하다가 세상을 이별합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에서는 이런 고난들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공동체인데 그 시인은 뭔가 붙잡을 만한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17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시인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공동체를 대변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시편 71편의 고백인데 이 고백처럼 주님께 가 있으면 어떠한 대적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곧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를 보호하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시편 90편의 화자도 시인도 그러한 주님의 보호가 그 거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히브리어 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뜻이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야수들의 맹수들의 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산속 깊은 곳에 자신들의 새끼를 집어넣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굴은 그들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에요. 시인은 마치 위기를 피할 그런 동굴과 같은 곳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피난처와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죠. 우리가 배달 서비스가 없었다면 밥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집에 가만히 격리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즐길 거리가 없다면 마음에 우울함과 병들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배달 서비스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가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피난처요, 위로하는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조금씩 사그러져서 이제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배달도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도 별로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 피할 피난처는 되었지만 계속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계시는 그 거처, 대대에 계시는 그 거처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거처입니다. 산은 굴이 있는 곳입니다. 산이 있어야만 굴이 있어요. 지금 시인이 처음에 굴을 피난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산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거처를, 피난처를 이미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나는 견딜 수 있다. 바위와 요새는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어질 일은 없죠.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하나님은 산과 바위, 우리가 피할 그 대상을 만드시는
훨씬 더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다음이 뭐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물이 우리의 방패가 요새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 그대로 산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그 계신 곳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도우시는 분 하나님을 세대를 넘나드는 영원한 보호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이의 윗면과 아래면을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면이 만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시편의 구조가 마치 이와 같아요. 맨 첫 번째 1절, 2절과 16, 17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미 쌍관법이요. 비슷한 것들을 배치시키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분명히 1절,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보호가 강력하게 있으시기를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까지 축복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하는 기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그 보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어지는 보호고요, 은총입니다. 근데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를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올까요? 그래, 중간 지점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5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1, 2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절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 듣고 싶지 않은 한 단어가 등장을 했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 4절은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말하다가 인생은 티끌이야. 인생은 정말 작고 연약해. 하나님 앞에서 고작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받은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색하죠.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티끌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티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참 초라해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3절에 이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너희 인생, 3절에 너희 인생이요, 히브리어로는 베네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 아시죠? 최초의 사람 아담. 베는 자손을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곧 최초의 사람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류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된 그 재료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지금 받은 이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부터 계셨지만 인생은 잠깐 스치듯 지나가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정말 잠깐 있다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년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이 천년마저도 하나님께는 어제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요, 천년이나 어제나 동일한 시간인데 잠깐의 순간이고요, 작고 미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인데 제주도에 좀 가보시면
갈 수 있다면 가시면 꼭 비자림을 들리시길 바라요. 저 아주 오래전에 비자림을 갔습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그런 자연물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훼손되지 않은 비자나무 숲 군락지가 있습니다. 가장 긴 것은 800년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고목을 보면은 정말 경이로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뿌리를 받고 그 1만여 그루의 나무가 변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고목의 생명력과 그 창조의 신비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천년의 개념, 그 시간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그런 숲을 만들기까지 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더 경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인생의 위대한 시간도 그분의 시간 앞에서는 초라하고 조금도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지금 비관적인 노조입니다. 매우 연약하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가엾고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먼지와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생의 존재는 희미하고 바람처럼 흙처럼 흩어져 버리고 소멸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쪼개지고 분해되고 사라지길 바라는 가슴앓이가 있고 고통이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3절, 4절에 동일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3, 4절에 우리는 인생은 참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15절에 이 티끌로 돌아가라는 이 미미한 인생, 이 인생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그 고통받고 당했던 그대로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이 공동체는 지금 자신의 자손들을 보호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내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우리들은 조금은 알잖아요. 인생의 시작과 끝은 참 서글프고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절과 6절에서 그 인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인생은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 꽃 하나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만 못하다고 영광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덜하고 이 꽃 하나가 하루 만에 지을지 모르는 이 꽃 하나가 입은 영광이 더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이 꽃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그 반대이죠. 그 꽃은 하루 만에 질 잠깐 살아가는 그 꽃에 불과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움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하게도 그 꽃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소멸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슬픈 들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인생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과 대꾸를 이루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들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지금 14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불쌍한 가련한 인생에 벌어진 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이 공동체는 짧은 시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유한하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은 곧 그들이 주의 진노 아래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찬양했던 이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들이 짧은 인생을 가졌는데 그 짧은 인생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은밀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대체로 은혜롭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그 얼굴에서부터 쏟아져 부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지금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8절에 우리의 죄악이 주의 앞에 놓여 있다 합니다. 주의 얼굴 앞에 우리의 죄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 하나님께서 복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가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자, 동일하게 대꾸를 이루는 13절 말씀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공동체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연약해진 그들의 죄 때문에 연약하고 유한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편에 돌아서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은혜와 평강의 얼굴로 바뀌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대단한 축복과 놀라운 계획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래요. 오히려 그 인생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 수고로움과 짐과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13절부터 하는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애걸구걸하고 있을까요? 뭔가 주님께서 주실 것을,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수고로움과 짐과 그 고통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확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없었던 영광이 다음 세대는 찬란하게 있을 것을 믿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안 읽은 구절이 있죠?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서론에 우리 인생은 참 어렵고 괴롭지만 이 공동체도 동일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고백한 대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날이 어떠한가? 우리의 날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고 우리의 날이 그렇게 밝은 날은 아니고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로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들풀로서 남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의 제가 예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저 들풀을 보고 말씀하셨죠. 다시 뒤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 말씀하셨듯이 들풀은 잠깐 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들풀이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것보다 더하다. 저 들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받은 보호와 그들이 받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놀랍도록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자비와 긍휼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이시고 그들이 염려하는 소멸될까 두려워하고 티끌처럼 흩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들, 아담의 자손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티끌과 들꽃에 불과한 인생이 맞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살이 동안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지시고 수고로움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요. 시편 90편은 우리의 비참함과 어려움을 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늘 웃고 밝고 재미있게 살고 있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 얼굴이 다르고 10년 후에 얼굴이 다를 것입니다. 저의 80, 90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때가 됐을 때 저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수고롭고 짐진 나를 가지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80에도 있으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성도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매일매일 산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밝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